남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미래는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합니다. 지난번에 목사님들 모였을 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퀴즈를 내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그래요? 유머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그 도시 어떤 도시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근심이 없습니다. 딴 근심이 없습니다. 거기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평안합니다. 그 도시는 한국에 있습니다. 도시라고 할 것까지 없고 동네입니다. 혹시 그런 도시를 아세요? 그런 동네를?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 다른 근심이 하나도 없어요. 다 평안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피스가 넘쳐, 평화가 넘쳐. 어느 동네, 어느 도시예요? 살기 좋은 동네. 주안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주안. 주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안. 주안이 어디 있는지는 제가 잘 몰라요. 아마 경기도 어디 있겠지만 그렇게 어떤 목사님이 퀴즈를 냈어요. 주안에 있는 나에게, 주안에 살고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우리가 어느 동네에 산다고 해서 진정한 평안을 맛보고 누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에 살아야 근심과 두려움 없이 살 것 같습니까? 어디 살아야 가장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런 장소와 그런 곳이 있습니까? 하와이에 사는 사람들은 하와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999당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999당. 그게 뭔 뜻인 줄 아세요? 천당이 최고 좋은 곳이고 그 바로 밑에가 999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바로 밑에 가장 살기 좋은 곳이 하와이다 그럽니다.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은 소원이 뭔 줄 아세요? 미국 본토로 이주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사는 곳, 그것이 아마 가장 살기 좋은 곳일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배낭여행을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제주도로 갔어요. 그 당시 돈 3만 원을 가지고 목포에서 도라지호를 타고 이제 배낭여행을 떠난 거예요. 친구들하고. 신학교 한 3학년 때쯤 됐을 거예요. 뭐 갈 데도 없으니까 늘 이렇게 천막 텐트를 치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여행을 하는데 어느 날 텐트를 쳤는데 도저히 텐트에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태풍이 부는데 얼마나 태풍이 센지 텐트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바람이. 그래서 텐트를 접고 이제 잠잘 곳을 찾아서 여기저기 이제 헤매게 됩니다. 그러다가 십자가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생이니까 십자가 보고 교회 가면 그래도 재워주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십자가 불빛을 쫓아서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거기 어느 성결교 목사님인데 목회를 하고 있어요. 조그만한 교회였는데 자초지정을 얘기하니까 하루 재워주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 마룻바닥에서
이제 침낭을 이제 깔고 이제 잔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배고파서 쫄딱 굶고 있는 우리들에게 맛있는 라면을 끓여주고 그 라면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저희들한테 했어요. 뭐냐면 내가 여기 제주도의 사람도 아니고 나는 원래 본토 사람인데 내륙에 있는 사람인데 제주도 한번 여행 왔다가 제주도를 보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환경. 바다가 너무 아름답고 제주 바다에 석양을 지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이고 황홀해서 내륙에 있는 교회를 정리하고 제주도에 있는 교회로 자기가 부임해 왔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 좋은 광경과 그 황홀한 그 경치는 6개월도 못 가더래요. 6개월. 얼마 지나니까 그게 그냥 일상이야. 일상. 매일의 삶이야. 감동도 없고 좋은 것도 경험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희들한테 그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경치 보고 좋은 데 가서 살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과 함께 사는 곳이 그곳이 최고라고. 그때 그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바벨론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는 가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 끌려서 포로에 잡혀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에 억지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 있을 때 나름 사회의 지도층으로 수많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 2절에 보면 그들의 면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도 있었고 왕의 가족도 있었고 그 왕을 보필하는 신하들도 있었고 고관들도 있었고 그리고 기능공과 토공들이 바벨론에 붙잡혀 갔다. 이렇게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나름 자기들은 사회적 위치, 사회적 명예, 사회적 권력 그리고 자기가 갖고 누리는 수많은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원하지 않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서 자유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사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가장 가슴 아픈 건 자기들이 사랑했던 사람들과 생이별하는 것이고 자기의 가족들과 이별해서 이제는 낯설고 물서는 곳에서 삶을 시작하고 영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낙심과 절망이 훨씬 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지고 이제는 예배를 잃어버렸고 제사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원치 않는 곳에 강제로 이주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5절, 6절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기서 집 짓고 밭 가꾸고 시집장가 가서 애 낳고 잘 살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치고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이곳 바벨론 땅이 정착하고 살아야 할 땅이 아닙니다. 이들에겐 이곳에 정착할 마음이 1도 없어요. 이들의 꿈과 소원은 뭐냐면 가능한 이곳에서 빨리 떠나서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 예전에 자기들이 살던 곳,
예루살렘 시온성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들의 간절함이고 꿈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집 짓고 밥 가꾸고 시집 가고 장가 들고 거기서 애 낳고 잘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켄터키에서 목회할 때 어떤 성도님 집을 신방하게 됐습니다. 근데 차고에 보니까 큰 박스들이 그냥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에게 물었어요. 저 박스들이 다 뭐냐고, 왜 이렇게 많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저 박스 한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미국에서 잠깐 살다가 돌아가려고 풀지도 않았는데 근데 30년 여기서 삽니다. 저거 다 이제 쓰레기입니다. 그러면서 투덜투덜 거리는 것을 보게 합니다. 아마 오늘 여기 이 바벨론 지역에 강제로 끌려가서 이주한 이 사람들의 심정일 거예요. 이제 잠깐 있다 가야지, 잠깐 머물다 빨리 돌아가야지, 그렇게 꿈꾸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그들의 꿈을 처참하게 짓밟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집 짓고 거기서 애 낳고 거기서 잘 살아, 그리고 거기서 번성해, 거기가 너희 고향 땅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살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 성읍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편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바벨론 땅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기도의 주제가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심정과 지금의 마음의 속마음은 뭐냐면 기도해요. 근데 기도의 제목이 뭐고 주제가 뭐겠어요? 네?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대한 저주의 기도가 그들의 제목일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 성이 망해야 우리가 자유를 얻으니까. 그 성이 망해야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기도할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 바벨론 성이 빨리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저주하고 빨리 망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되고 해방을 맛보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우리의 옛날의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이들의 마음의 심정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심정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처럼 바벨론 성을 위해서 기도해. 근데 그 성이 평안하도록 기도해. 그 성이 잘 되도록 기도해. 원수들을, 자기들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었던 그 원수들을 복을 빌어주고 평안을 구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주셨던 말씀은 이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8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이방 땅에 끌려왔으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헛된 소망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를 찾아가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까? 점쟁이를 찾아가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언제면 돌아갈까?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해서 꿈꾸거나 미래에 대한 헛된 소망과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과 모든 노력을 중단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언제 우리가 이 포로의 삶을 청산할 수 있을까? 언제 우리는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로잡혔을까? 그러니까 그들이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토정 비결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면서 자기의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하려고 온갖 노력들을 하는데 그 모든 노력을 중단해라.
그들의 이야기를 그 어떤 것도 믿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뭘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속뜻은 무엇일까? 상식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말씀, 상식적으로 볼 때는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말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9절, 10절, 11, 12, 13절 전체적으로 볼 때 딱 한마디로 하냐면 뭐냐면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십니다. 점쟁이가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그 미래가 우리에게 현실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의 정세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 너희들의 미래는 내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까 그 미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그 미래를 하나님한테 맡기는 그 믿음과 신앙을 갖길 원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이 고통과 환난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고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 그렇게 살지 마. 너희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사는 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너가 어디 있든지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너는 평안 가운데 사는 게, 기쁨 가운데 사는 게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뜻이야. 너의 미래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붙잡고 있을게 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미래의 선한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고 현실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봅시오.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갖고 계셔요.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미래를 당기려고 해도 당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내일도 모르니까.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스스로 예측할 수도 없고, 그 미래를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그 권한은 누구의 거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고 시간을 다스리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7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선하게 말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 성취하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꿈꾸던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내가 너희 가운데 펼쳐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비록 지금 원하지 않는 형편과 상황 속에 놓여 있고 자기가 선택한 길이 아니고 어쩌면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직면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그 가운데서 나를 믿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평안 가운데 살아가길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스페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871년 시카고 대화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미국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시카고가 다 불타요. 시카고 시내가 다 불타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불타는 곳, 자기 재산과 자기 집이 불타는 것 때문에 충격을 받게 된 자기 와이프하고 어린데 자녀를 이제 여행을 보냅니다. 유럽 여행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좀 쉬면서 잘 회복하고 돌아오라고 그들을 여행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 여행 중에 그 배가 결국 좌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가 충돌하면서 그 배에 타고 있던 4명의 자녀가 결국 죽습니다.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가까스로 기적적으로 아내만 살아서 돌아옵니다. 화재를 통해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좀 쉬라고 가족들 여행을 보냈는데 그 여행 가운데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4 자녀들이 다 물에 빠져 죽고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나에게 이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고통 가운데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아내와 함께 영국으로 이제 떠납니다. 영국으로 가는 도중에 바다에서 강한 폭풍우를 또 만나게 됩니다. 그 폭풍우를 만나는데 과거의 상처들이 막 넘어오는 거예요. 그 폭풍 가운데 빠져 죽었던 그 사랑하는 4 자녀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의 아픔이, 자기의 상처들이 막 다시 자기 심령 가운데서 용솟음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내 4명의 자녀들은 왜 하나님께서 수장시키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막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씨름하고 있는데 그때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시험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는 그날 밤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시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게 찬송가 431절.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며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은 어떤 상태나 환경에서 우리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사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고 살아갈 평안은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오셨을 때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맛보고 누리는 평안함, 그게 참 평안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맛보고 누리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원수 같은 바벨론 성을 위해서 평안하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들이 그 가운데 평안하기 위해서 원수들의 평안까지도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살고 있는 몇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운데 평안하기 위해서, 그 성이 평안해야 그 성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곳에서 집을 짓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면서 번성하는 것, 그게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다. 비록 그것이 원수의 땅이지만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살아감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 괜히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며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러다가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믿고 신뢰하며 너희는 일상 속에서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너희는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내가 너희들을 향한 아름다운 뜻이고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을 끝냅니다. 11,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는 거냐면 평안을 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에게 재앙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미래이고 희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한 달을 보냅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뭔가 큰 소망과 희망을 갖기보다는 어쩌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또 무슨 일이 내 가정 가운데 벌어질까? 또 무슨 일이 내 자녀들 가운데 벌어질까? 또 무슨 일이 내 사업터 속에서 벌어질까? 또 무슨 일이 내 신앙과 교회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내가 너희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은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소망을 너희 가운데 주는 것이라고. 근심과 두려움을 주는 게 내 뜻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는 것이 내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살기를, 하나님과 만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게 우리 할 일이 아니고, 나의 미래를 꿈꾸고 예측하는 게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내 미래를 위해서 내가 뭔가 고군분투하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게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것, 그게 우리가 감당하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대하고 원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형편, 지금 바벨론 땅이지만, 비록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삶의 상황은 아니지만, 비록 너희들이 원했던 그런 삶의 형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2023년을 시작하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신실하게 믿고,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며, 하나님과 함께 신실하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와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